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까지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76주년 광복절입니다. 일제강점기를 지나 해방을 맛보고 나라의 주권과 독립을 회복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지요. 그래서 다시 빛을 회복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광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광복절에는 단순히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것만 기념하지 않습니다. 이제 과거의 추억만 생각하지 않지요. 광복절에는 특히 다시 회복될 나라를 꿈꿉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더 빛을 발하는 것을 바라보기도 하고요. 또한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는 이 한반도가 다시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을 꿈꾸고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경축사를 보면은 보통 8.15 경축사에는 이 통일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세계화에 관련된 이야기가 꼭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광복절은 그저 예전에 우리가 다시 회복된 것만 기념하고 추억하는 날이 아니라 회복될 것을 기대하는 날, 회복될 것을 소망하는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광복절에 어떤 회복을 소망하며 기대해야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회복하고 소망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84편은 포로기 때 쓰여진 시편이에요. 즉,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상황 때에 쓰여졌던 시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멸망했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민족이라면, 그 국민이라면 무엇을 소망해야 될까요? 나라를 되찾는 거겠지요. 다시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겠지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민족의 소원은 늘 항상 대한 독립이었던 것처럼, 늘 해방이었던 것처럼 아마 이스라엘 민족도 그것을 꿈꿨을 거예요. 독립을 꿈꿨을 거예요.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꿈꿔야 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84편은 이 소망합니다, 회복되기를 기대합니다라는 표현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간절히 바란다고 하는 표현이죠. 근데 이들이 84편에서 고백한 회복은, 소망은 나라의 독립도 아니요, 고향으로의 회복도 아니요, 주의 장막에 거하는 것입니다. 즉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기에 끌려가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우리는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의 장막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지금 소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아니, 이들은 애국심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요. 이 주의 장막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주의 장막을 사모하고 주의 장막에 거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의 회복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지나 주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고요, 또 주의 장막이 회복된다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좀 어렵나요? 이런 겁니다.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의 장막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회복된 이후에 주의 장막이 회복이라는 것이고, 주의 장막이 회복된다면 비록 아직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지 않을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은 회복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의 사모함은, 그리스도인의 간절한 기대, 회복의 기대는 바로 주의 장막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 회복이 목표가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 이것이 일반인들의 애국심과 그리스도인들의 애국심과의 차별입니다. 차이입니다. 보통 나라 경제가 회복되고 정치가 안정되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나라가 정의롭게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장막이 목표입니다. 주의 장막이 회복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광복절에 기념하고 간절히 소망해야 될 것은 나라의 독립에 감사하거나 통일만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그리고 가장 우선적으로 이 땅에 주의 장막이 세워지고 모든 이들이 주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의 장막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 주의 장막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장막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살아갔을 때에 그 광야에서 주의 언약궤를 모셔 있고 주께 예배하던 곳입니다. 즉 주님이 항상 거하고 계셨던 것.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항상 하나님이 거기 계셨던 그곳이 바로 주의 장막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장막을 현대적으로 바꾸면은요, 아주 간단해요. 주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예배를 의미합니다.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배를 사모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그냥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주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배를 하나님 나는 너무너무 사모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아마 지금도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예배 영상을 송출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예배 영상을 송출하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 예배, 이것이 바로 주의 장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주의 장막은 예배함과 더불어 주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주의 장막에는 주님의 언약궤가 항상 모셔 있었어요. 즉 주님이 그곳에 계셨던 것이지요. 즉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것,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항상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의 장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고 사모합니다 하고 조금 차이가 있죠. 느낌적인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느끼기에 사모한다라고 할 때는 아주 막 마음속에 열정이 솟아나서 마음속에 뜨거운 감정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을 보통 우리는 그런 느낌으로 압니다. 소위 말해서 상사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사병을 아십니까? 그냥 눈 감아도 떠오르고 눈 떠도 떠오르고 항상 머릿속에 막 그 사람 생각뿐이고,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하고 그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상태, 그것이 상사병이에요. 즉 이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저 마음속에 소망합니다,
주님, 나 주님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망과 기대를 넘어서서 막 상사병이 일어날 정도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눈 뜨나 눈 감으나 늘 항상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뿐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모하는 것이지요. 주님을 만나야 하고 늘 그리워하고 만나지 못하면 안달이 나고 만날 날만 손꼽아 기대하는 것. 여러분, 주님께 예배함을 그렇게 손꼽아 기대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예배하는 날을 언제지? 주일이 언제 올까?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막 희생하면서까지, 내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주님께 나아오고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복받은 이유를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어떻게 섬겼는지, 어떻게 예배드렸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초대교회 역사에 보면 당시에는 목사님들이 거의 없었어요. 많지 않았어요. 선교사님들도 전국 우리 한반도를 다 그냥 뒤엎을 만큼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지도 않았습니다. 시골은, 각 지역은 선교사님이 순회하면서 혹은 목사님들이 순회하면서 그 교회를 섬겼어요. 그래서 주일날 그 어느 교회에 선교사님이 온다 그러면은요, 그 지역에 있는, 그 주변 지역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모여서 그곳에서 예배드렸어요. 몇 날 며칠 사경회를 연다 그러면 그 부흥회 같은 겁니다. 말씀 집회예요. 말씀 집회를 한다 그러면은요, 산 넘고 강 넘어서, 강을 건너고 산을 넘어서요,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보따리를 바리바리 싸들고 왔어요. 그 보따리에는 뭐가 있었는지, 그 사경회 동안에 먹을 양식들, 그리고 잠잘 수 있는 이불까지들, 그거를 싸들고 몇 날 산을 넘어서 강을 건너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경회 기간 내내 그 교회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곳에서 밥 해먹고 그곳에서 잠자면서 사경회를 보냈어요. 끝나고는 곧바로 집에 갔는 줄 아세요? 아니요.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함께 예배하는 자들과 함께 그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난 이후에야 집에 갔어요. 집안 살림은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한 일주일 동안 집에 없는데, 아니 엄마 아빠가 없는데 그 집안 꼴이 어떻게 됐을까? 못 가잖아요. 그런 마음 품으면. 근데 그런 마음보다 나 없으면 집 어떻게 되지? 누가 돌보지? 그런 마음보다 주님께 예배하는 마음이 더 간절해서 그냥 싸들고 오는 거예요. 온 집안 식구가 다 함께 오는 거예요. 집안 그냥 놔두고 오는 거예요. 그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예배에 관한 열정, 말씀의 사모함이 넘쳐났었던 것이 바로 우리 한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일제히 강점기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소망을 간직할 수 있었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독립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그만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그만한 열정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 열정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 주의 장막을 사모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주의 장막을 사모한다는 것을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시편 84편을 보면은요, 세 가지의 복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세 가지의 복에 관한 이야기는 주의 장막을 사모함의 모습이에요. 주의 장막을 이렇게 사모하는 자는, 주의 장막을 사모한다고 하는 이 모습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우리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절에 있는 말씀, 주의 장막을 사모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4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주의 장막을 사모한다 라고 할 때 첫 번째, 주의 집에 사는 거예요. 주의 집에 사는 거, 이게 뭡니까?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께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 주님의 몸된 성전을 섬기는 것, 요즘으로 따지면 예배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것이겠지요. 주님께서 세우신 그 몸된 교회에서 함께 헌신하고 사역하는 것이겠지요. 이것이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과 함께 손잡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요즘은 그것을 더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마음에 꽉 차오름이 별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전과는 뭔가 좀 달라요. 은혜는 되지만 하나님 만나고 예배는 드리지만 뭔지 모르게 부족함이 있습니다. 근데 주의 집에 사는 것이란 함께 모여 진짜 요즘으로 하면 대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게 첫 번째 주의 장막을 사모함의 모습입니다.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 이들에게 어떤 복이 있는가? 이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어떤 복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가? 우리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아멘. 보금자리의 복이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예전에 시골에 있을 때 할아버지 댁에 가면은요, 여름에 가면은 그 할아버지 집 지붕 처마 밑에 제비들이 항상 날아다녔어요. 어렸을 때 그게 징그럽고 싫기도 하고 소리가 삐약삐약삐약거리고 짹짹짹거리는 소리에 시끄럽기도 했었는데 좀 그거 치웠으면 좋겠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냥 처음에 있는 제비 둥지를 그냥 놔둬요. 좋아해요. 제비들이 왜 처마 밑에 둥지를 들까? 사람 사는 처마 밑에. 그 이유는 한 가지랍니다. 천적들이 사람 사는 집 처마 밑에 올 수 없기 때문에 뱀이라든지 다른 제비를 위해하는 다른 동물들이 그곳에는 침범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 사람이 막아주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사람 사는 집에 뱀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놔두겠습니까? 몽둥이 들고 때려서 없애죠. 그 안전하기 때문에 그곳에다 처마 밑에다가 제비집을 차린다고 하는 거예요. 보금자리나 이런 겁니다. 안전함. 또한 여러분 보금자리는요 안식처예요. 편안함이에요.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즉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자들이 주의 전에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안식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보금자리가 됩니다. 안식처라는 것, 보금자리라는 것이 어떤 걸까? 그냥 편히 쉴 수 있는 것? 아니요. 주의 장막이요 마치 부모의 어머니의 품과 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삶에 지쳐서 힘들고 어지에 빨지 못하고 축 처져 있는데 주님께 나와 그 예배 자리에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내 마음속에 뜨거운 무엇인가가 솟아올라요. 처져 있던 어깨가 다시 펴지고요. 힘을 잃었던 손에 힘이 솟아나 두 주먹 불끈 쥐게 되는 것. 그리고 내 마음이 위로가 되는 것. 여러분 예배 때 그런 것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만약에 그거 경험하지 못했던 분이라면 여러분 지금까지 예배 잘못 드린 거예요. 주님 집에 사는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자들이 주님께 예배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안식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보금자리가 되어서 우리를 품어주세요. 그래서 아픔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플 때요. 눈물 흘리면서 아프다고 까져서 막 울 때에 엄마 품에 안기면 분명히 아픈데 눈물이 그쳐요. 울음이 그쳐요. 위로가 돼요. 왜요? 엄마가 안아주니까. 우리 주님 품이 우리 주님께 예배함이 그러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도심교회가 꿈꾸는 예배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렇게 막 이런 체험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로서 주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주님께 예배하면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위로를 받고 그 평안을 얻게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꿈꿔야 되는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의 장막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표현하는 글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5절입니다. 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두 번째, 주의 장막을 사모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건가? 무엇인가? 순례의 길을 걷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5절은요, 우리가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스라엘 민족은 이 시편을 읽을 때 6월절을 맞이해서 혹은 오순절을 맞이해서 각 지방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는 순례의 길을 상상을 합니다. 순례자의 모습들이지요. 그 마음에 주님 만나 주님께 예배할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순례의 길을 걷는 자들, 예루살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들의 자리. 근데 여러분, 이 마음, 즉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주님을께 예배하는 간절한 소망, 마음속에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요, 주의 장막에 있는 자들만이 아니라 주의 장막을 사모한다고 하는 것은 그 주의 장막을 사모해서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명절을 맞이해서 순례의 길을 걷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6월절을 맞이해서 한 보름 전 아니면 한 달 전부터 간다고 해요. 그러면 갈 때 그냥 단순히 빨리 가야지, 가서 명절 지내야지, 6월절 지내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는 길 자체가 예배의 길이었어요. 가는 길 자체에 마음을 가다듬고 나쁜 생각 품지 않고 죄악 범하지 않고 더러운 것 만지지 않고 그저 그 길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례의 길을 가다가 부정하게 되면, 죄악 짓게 되면 소위 말해서 말짱 도루묵이 돼요. 명절 때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수가 생겨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조심하며 갔어요. 즉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주의 장막을 사모해서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늘 품고 있는 자예요. 늘 주님께 나아가는 자예요. 즉 예배를 사모하는 거죠. 마음속에. 즉 주일날 한 번 모여서 예배하지만 6일 내내 그 예배를 사모하며 그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 이것이 바로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자,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으로,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하루 24시간 내내 주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그럴 때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그렇게 주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어떤 복이 내리느냐?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주의 풍성한 은혜라고 하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즉 메마른 광야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샘이 있게 하시고 물이 있게, 이 물이라는 건 생명을 말합니다. 이른비, 농사를 지을 때, 농사를 처음 뿌릴 때, 씨를 뿌릴 때 내리는 비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씨를 뿌릴 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의 농사를 망쳐요. 근데 씨를 뿌릴 때에 풍성한 비가 내리면, 이른비가 충분한 비가 내리면요, 그의 농사는 풍년이 들어요. 즉 이른비로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주님께 예배함을, 주님의 예배함을 마음속으로 늘 사모하는 자, 마음으로 늘 주님께 예배하는 자, 주님께서 이러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이런 말을 종종 들었어요. 야, 너 교회 가면 교회에서 떡을 주냐 밥을 주냐? 여러분 아마 종종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왜 이렇게 예배하러 다니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자에게 떡 준대요. 밥 준대요. 샘물 허락해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이른비로 복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장막을 사모하면서 이런 복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장막 사모하면서 분명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런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자예요. 세 번째, 주의 장막을 사모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내가 실제적으로 주의 장막에 가서 주님께 예배하는 것을 말해요. 두 번째로는 내 마음속에 주님께 예배함을 간절히 사모하며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세 번째로는요, 1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주의 장막을 삼아하는 것은 주님을 의지한다라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 즉, 내 생활 가운데 주님을 내 삶의 최고봉으로 모시고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을 앉히는 것이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께 의지하는 겁니다. 즉 주의 장막을 사모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주의 장막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내 생활 가운데 내 일상 가운데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요, 여러분 사모할 때요, 상사병이 걸렸을 때 어떤 착각이 드냐면은 그가 내 곁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들어요. 그가 항상 나를 보는 것 같고 내가 항상 그에게 대화하는 것 같은 착각이 들어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곁에 주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배하는 내 자리에 내 곁에 주님이 내 곁에 계셔서 예배하는 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은 영상으로 내가 주님께 예배하고 있을 때에 주님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 나의 모습을 주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의 복이 뭡니까? 우리 11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그렇죠? 내가 주님을 의지하니 주님은 나의 해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지요.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늘 나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늘 나에게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즉 내가 주님을 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은 나를 생각하셔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께 의지하는 자는 첫 번째 주님께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8절 9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 방패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시옵소서라고 하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또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또 어떤 겁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늘 불안해요. 어떻게 주님께서 내 삶에 응답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불안감이 있어요. 여러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의지하는 데 분명히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설령 기도의 자리에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갖는 믿음이에요. 주님이 내가 기도하는 것만 응답해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깝깝해서 어떻게 삽니까? 일일이 다 기록해야 되잖아요. 기도하는 것만 응답하신다면.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설령 기도하지 못한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나를 돌보아 주세요. 이것이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해가 될 것이요 나의 방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의 장막을 사모함의 끝판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라고 하는 시편 84편에서 끝판의 고백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10절입니다. 우리 10절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주의 장막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까? 내가 악인의 장막에서 편하게 떵떵거리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막에서 이 성전 문지기는요 그 안에서 편하게 하나님을 섬겨 예배하는 자리가 아니라 떼약볕에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바깥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며 서 있는 거예요. 편하게 사는 것보다 성전 문지르고 있는 것이 더 좋습니까? 아멘.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을 주의 장막 삼엄의 끝판 고백이에요. 현대적으로 바꾸면, 지금 우리의 모습을 바꾸면 어떤 걸까요? 10절은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내가 편하고 좋은 곳에서 편히 쉬고 마음껏 먹고 즐기는 것보다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차라리 그 시간에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내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주님께 나와 예배하여 주님을 만나는 그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증인된 삶을 결코 쉬지 않으리.